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5월 6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만으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육신의 쉼을 통해 피로를 풀어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친히 단잠을 깨워주셔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영양식을 공급해 주셔서 영혼을 새롭게 하시려고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만 동행할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부터 시편 119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19편 1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 복을 받을 사람과 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 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히 복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불의를 행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게 되면 4절에 보면 말씀을 잘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이야 집집마다 자녀들이 많아야 한두 명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부모에게 하는 것을 보면 제각각입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가 자기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면서 열심을 다해 부모를 돕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고 부모가 그 자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들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식은 부모가 시키지 않아도 조건 없이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부모의 일손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녁 늦게 일이 끝나도 불평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걱정될 따름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자녀의 마음을 부모도 압니다. 나중에 부모가 그 자식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합니다. 그냥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부모님을 도와야 해서 도운 것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의 대답에 부모는 감동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그 속까지 다 들여다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지 다 아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는 하지만 풍족한 축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복을 이미 품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게 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아시고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복 있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도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찾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만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고라 자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고라 자손이 얼마나 하나님만 찾는 삶을 살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84편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고 만 것이 바로 고라 자손의 조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상을 둔 자손들은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문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전심으로 여호와만 찾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산 그들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것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전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고라 자손들처럼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늘 말씀이 내 안에 넘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5절도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라고 합니다. 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장 오래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말씀 암송과 묵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암송까지 한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말씀이 심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늘 말씀이 내 안에 넘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어떤 죄에 빠지려고 할 때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특별히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청년이 때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이 때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그리고 이 시기에 얼마나 세상의 유혹이 강합니까? 아차하면 넘어지기 쉬운 시기가 청년이 때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무엇이 그를 잡아줄까요?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그 말씀의 능력이 청년 한 사람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늘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을 습관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구할 때 복 받을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구역 식구들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영적인 바른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전교인 야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날씨를 위해서 또 안전을 위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